마지막 얼마가 남지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해라, 또 서명을 해가지고 와서 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5절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높이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 근데 그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바로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나, 또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돈을 사랑하나, 그것을 그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섬기는 주인이 누구세요? 진짜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만몬도 한 번쯤 섬기시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 주인만 제대로 섬기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서 안 게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었구나. 내가 보기에는 정말 최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살면서 참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좋은 걸 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걸 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과 저를 이래요. 저거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네.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아니면 하늘이에요? 여러분들 소속이 달라요. 예수님도 그러시거든요. 너희는 땅에서 났다.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희는 땅에서 소속이 돼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소속이 돼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과 제 삶의 방법도 달라요. 여러분 소속이 다르면 저 하늘나라 생활 방식하고 땅의 생활 방식은 다르죠. 하늘나라 생활 방식은 어때요? 하늘나라 생활 방식은 거긴 거래하지 않아요. 거긴 오로지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주는 거. 주고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의 원리가 균등의 원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선순환이라고 해요. 선한 순환이라고 해요. 선한 순환. 선순환. 근데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통치자 마귀는 절대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면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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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지도 않고 강탈하고 뺏어버리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저 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방식도 여러분들이 소속이 다르다면 여러분 삶의 방식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까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달라요. 이 사람도 탐욕스러워요. 탐욕스럽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 있으면 만족하지 않죠. 저 사람이 하나 더 가고 있어. 그거까지 뺏고 싶은 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만족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진심으로? 진짜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한 분으로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탐욕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만큼 전능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진짜 강력한 분이 안 계시고 하나님만큼 많은 부자가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게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왜 저를 다른 걸 탐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욕스럽죠.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탐욕은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그런 뭐예요? 뭐 돌로다 이렇게 붙여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여러분과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는 뭐죠? 고린도서 3장 5절에 써 있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이 탐욕, 뭔가 만족할지 모른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오늘 아침 밥 먹었다. 점심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점심 때는 그때 가서 보죠. 뭐 굶으라고 하시면 그때 굶고요. 저녁도 먹을 거 주시면 그때 제가 넘치도록 감사하고요. 이거 만족이에요.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탐욕은 자신의 자유도 뺏어버려요. 자신의 마음의 평안도 뺏어버려요. 자신 마음속의 즐거움도 뺏어버려요. 왜 우리가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처럼 되겠어요? 근데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높여요, 비웃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비웃거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비웃는 거죠. 원수 사랑하라. 그걸 어떻게 해? 웃기지 마.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구절도 비울 수 있는 구절은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성경에 기록된 어떤 단어를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비웃을 권리가 여러분 저에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비웃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 그러거든요.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그러면서 왜 지옥이라는 단어를 왜 쓰지?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없는 지옥을 지옥이 있다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비웃어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할지라도 그 비웃은 것이 또 진리를 말하신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분의 약속이 펑크가 나요? 절대로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거를 70억이 다 안 믿는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저 스스로에게 물어요. 저 혼자라도 믿겠습니다.
지금 성경 기록까지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 마음 딱 가지면 어떠냐? 편안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비난도 귀에 안 들어와요.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 만족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만 절대 진리일 뿐이거든요. 제가 그분을 비웃을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음 자세예요. 그 마음 자세.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진짜. 난 돈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지 마. 돈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나한테는 목표도 아니거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섬기면 그 외에 도구는요. 얼마든지 챙겨주시거든요. 넘치도록 챙겨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만몬을 섬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도구를 섬겨요? 도구를 섬겨요. 하나님 한 분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 도구가 탐이 나는 거예요. 돈이 탐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를 뒤돌아보세요. 교회 시대 2000년을 뒤돌아보시면 처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사람. 왜요? 초대교회 때는 이 시대처럼 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마스크 쓰라고는 안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 고정적으로 모일 장소도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산으로, 들로, 굴로,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는 카타콤으로, 무덤 속으로 그렇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죽었어요. 300년 동안 죽었어요. 고정적으로 모일 장소도 없이.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쓰레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 주님의 눈앞에는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일수록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전법을 바꿨어요. AD 300년에. 그래서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공개적으로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혼합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교도 회당에 전부 다 십자가를 붙여요. 그리고 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결국은 진짜 속 중심이 없이 외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종교인들을 만들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 그리고 AD 500년이 되니까 그게 틀을 잡았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사람들을 멋있게 속였어요. 중세 1000년이죠? 중세 1000년이라고 불러요.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그리고 그 중세 1000년을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누구든지 다 그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중세 1000년 동안은 종교적인 틀만 가진 천주교가 황제까지 좌지우지하고 임명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왜 암흑시대예요? 천주교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가짜죠? 이게 세상과의 타협된 거예요. 그리고 15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빛이 비치게 해주셨죠? 사람들이 기계 문명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발견된 게 인쇄술이에요. 인쇄술.
인쇄술이 제일 먼저 발달돼 가지고 찍어낸 것이 성경이에요. 옛날에는 성경 한 권 쓰려면 사람들이 최소한 6개월은 필사해야 성경 한 권을 만들어내는데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이게 놀라워요. 막 한 달에 2,000권씩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2,000권. 찍어내니까. 왜? 한 장 한 장 이렇게 찍어내는 거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성경이 개개인 사람들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가르쳐줄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힘들어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죽여도 안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으로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책이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서 그것도 실패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술이 발견되면서 마귀가 전법을 바꿔요. 자,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면 될까?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유엔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매스컴을 손에 쥐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 마지막 시대는요, 돈이 좌지우지하는 시대예요. 저는 3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세상을 이렇게 철저하게 속여?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 그래서 1989년도에 테레비를 갖다 없애버렸어요. 왜? 걔네들한테 내가 세뇌당하기 싫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지금은 깨어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겼어요. 자, 마귀가 이 세상을 돈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1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예요? 진짜 부자들은요, 이름 한 번 신문에 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갑부들은. 빌 게이츠 같은 놈은요, 걔네들한테 비유하면 거지도 상거지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200여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국가 부채를 안고 있어요. 국가 부채 누구한테 진 거죠?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거죠? 빚을 진 자는 빚을 준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천조 원이 넘어요. 그거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미국은요, 미국의 GNP를 300년 동안의 GNP를 몽땅 다 빚을 갚아도 300년 동안 그 GNP 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빚을 누구에게 진 거죠? 독일도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갖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누구한테 빚을 졌나요? 우리가 미국에 빌려오고 미국은 독일에 빚지고 독일은 영국에 빚지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IMF가 뭐죠? 뭐 펀드라고요? 기금이라고요? 그럼 각 나라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IMF를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 기금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개인이에요, 개인. 어떤 한 개인에게 200개 나라가 전부 돈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정부가 여러분께 저 예금을 5천만 원 한도까지는 보증한다. 보증하는 거 좋아요. 국가가 보증하죠. 그 국가가 파산나면 어떻게 하죠? 그 국가가 파산하면 보증할 주체가 파산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있어요. 개인들의 부채까지 하면 이건 어마어마해요. 누구에게 빚진 거죠? 그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빚을 준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세계를 돈으로 점령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시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서 사람들을 마귀가 자기의 수하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300년 동안.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세상과 혼합을 해서 섞어서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마지막에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자,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만몬이에요? 여러분들 목표가 어디예요? 이 세상은 돈을 가지고 거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돌아가요. 저 위에는 돈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비록 이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다 망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고 돈을 사랑에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사랑했다가는 알거지가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에요. 롯.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도 재산이 많아졌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죠? 같이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네가 쳐다봐라. 네가 동쪽을 난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서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너무 많이 흩어져서 나누어져 살자. 롯이 동쪽을 바라봤어요. 요단에 평야에 들판이 있어요. 넓은 들판. 그때 그걸 봤더니 그 당시에 주의 동산 같았더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주의 동산 같아. 에덴 동산 같대. 너무 좋았어요. 거기로 갔어요. 서쪽을 바라보니까 산이에요. 산지에 험해요. 아브라함은 산으로 갔어요. 험한 곳으로. 보기에 산이에요. 롯이 바라본 것은 동쪽을 바라보니까 평지예요. 주의 동산 같아요. 누가 보기에? 인간의 눈에 보기. 인간의 눈에 보기 아브라함이 택한 산은 험지예요. 저기서 뭐 나올 것도 없어. 농사질 밭도 제대로 없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차라리 고난당하는 걸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걸 택하시겠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냐 롯이냐. 롯은 구원받았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다 불타버렸어요. 롯이 건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하고 두 딸 나오다가 부인은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요. 두 딸하고 겨우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그 두 딸도 자기 아버지와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하나의 족속을 낳아서 평생토록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니면 롯이에요?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좋으세요? 불타버린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브라함은 비록 산을 택했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택했거든요. 편안한 것보다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삶을 택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롯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어요. 여러분, 뭐 사울 같은 경우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울이 구원 받았을까?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사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로몬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추정한다면 가능성도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겸손해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요? 아니면 비웃어요? 비웃었어요. 아말렉 족속의 모든 남녀, 노소, 어린아이 할 것, 동물까지 몽땅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죽였는데 쓸만하고 좋은 동물들, 물건들은 빼놨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만 진멸했어요. 하나님 존중했어요? 비웃었어요? 똑같아. 하나님 비웃었어요. 그리고 재물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만몬의 마음이 있었어요. 기본 마음이에요. 기본 마음.
하나님께서 사울의 친구가 되세요? 사울의 원수가 되세요? 사울의 원수가 되셨어요. 사무엘이 이러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 헌물보다 낫다.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하실까? 귀를 기르는 게 희생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그리고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처럼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좌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만문을 더 사랑한 거예요? 확실하게 만문 더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화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몬을 섬기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하나 더 예화된다면 하만 같은 사람이죠. 하만은 원래가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족속은 뭐냐면 여러분 거제의 육신과 같은 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여러분 거제 육신은 살려둬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 하만은 자기야밖에 모르거든요. 나 외에는 아무도 왕에게 초청받은 사람이 없어. 내가 왕과 함께 그녀에게 나갈 거야. 왕비에게 나갈 거야. 이래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하만이 자신의 집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왕에게 나가요. 근데 모르드게가 세우는 그 나무에 누가 매달려 죽어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지 않고 만몬을 신뢰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터놓은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요. 사람들이 내가 똑똑한 척하면 자기가 똑똑한 그 똑똑함 때문에 결국은 파멸에 빠지는 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럼 어떤 주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입으로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자꾸만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마음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입의 고백은 절대로 안 보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진리는 너무 간단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게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마귀에게 여러분들 속이는 방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앞에 TV고 만화고 게임이고 잔뜩 갖다 벌쳐놓는 거예요. 눈으로 즐겨보라고.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가짜 그림 가지고. 인생의 자랑,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하면 뭐예요? 아, 자매님 대단하십니다. 형제님 믿음 되게 좋으시네요. 당신처럼 부자는 세상에 다시는 없을 거예요. 아이고, 당신 진짜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0평짜리 빌라에 사십니까? 사람들의 칭찬이요?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사람들의 칭찬은요, 대면했을 때는 칭찬해요. 대면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면 칭찬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되면 돌아서서 바로 칼 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이요? 그런 거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시는 게 가장 자유로워요. 여러분들과 제가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 되세요. 이 정도 말이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저에게는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진짜 만족하고 넘치니까 거기에 실망시켜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부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충분하고 넉넉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다른 거가 다 채워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탐욕스러우면 있는 것까지도 없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시죠. 이 마지막 때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들만큼만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사람,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심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인으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두 주인을 섬겨요? 아니,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 세상에 유명한 대통령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이 세상에서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얼마든지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미 자유를 주셨다고요. 왜 자유를 뺏겨야 돼요? 왜 자유를 뺏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니까. 만몬을 사랑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돈에 속아요. 여러분 절대 돈에 속지 마세요. 돈은 도구에 불과하지 돈은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만몬은 여러분과 저에게 속이지 정직하고 올바른 걸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내 너 사랑해 그랬다가 여러분과 저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한 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거 다 해준다. 그게 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한 모든 것에 능하시단 말이 그게 전능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준다면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종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여러분과 저의 종이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어떤 것도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게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유전, 무죄. 돈이 없으면 감옥 가야 돼.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 확정 판결이 나도 뒤집을 수 있어요. 지금 정부도 보시잖아요.
대법원 판결까지 내도 무슨 짓거리 해서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권력, 돈만 있으면 돼요. 이 마지막 시대. 근데 권력과 돈이 진리는 아니고 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울부짖는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울부짖는 사자, 이거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온 세상을 손안에 집어넣는 도구가 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몬 그 따위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나의 주인은, 나의 목표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비웃는 사람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세상을 이기려면 무장하셔야죠. 어떻게? 하나님 전신갑주의 보여야죠. 전신갑주가 뭐예요 도대체가? 앉아 있어야 서 있어야 돼요. 서라. 일어서서 허리띠 동여. 허리띠 반짝 조여. 마음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요. 올바른 거로 다 여러분 마음 무장하시라고. 발에는요 복음의 실을 신고 나가라고요. 서 있으니까.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시라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마귀는 화살을 쏘거든요.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방패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화살 다 막아요. 마귀를 물리칠 수도 있어요. 오른손에는 여러분들이 양나선 검, 성령의 검을 들으면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쓰고요. 어쩌다가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시라. 쉬지 말고. 경배도 마찬가지. 항상 경배하시라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간구와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알리시고 복음의 신비를 알려주도록 여러분들이 나가시라고.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거의 패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뭔가 없는 게 빠진 게 있죠. 등가리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비웃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일 뿐이거든요. 아멘. 마귀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와봐. 전신갑주 입었잖아요.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안 가려고 모세가 뒷공문이 빼거든요. 그때 너희 손에 든 게 뭐니? 지팡이요. 던져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때 뱀을 보고 모세가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 그러거든요. 마귀를,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했거든요. 왜 꼬리를 잡아요? 뱀을 대적하니까 뱀이 도망가니까 꼬리를 자동으로 다 잡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못 잡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복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면 돼요. 다 이겨요. 하나님께는 패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등가리개는 없어요. 대적만 하세요. 어떤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돼요. 주님 귀머거리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무장하시면 돼요. 막 대적하면 돼요. 아셨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만몬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이제 일생 삶 가운데서 패배는 결코 없어요. 하나님께 패배라는 단어가 있나요? 하나님께는 오직 승리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직 위대함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높인다 존경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자, 그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세요? 입으로만 만족한다고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과 만물을 어떻게 겸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으로 하세요. 입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께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에게 복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거나 바꾸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록된 그대로 절대 다시라고 마음으로 정말 믿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신갑 입으신 거예요. 허리띠 돌라 맸고 위에 흉복이 입었고 복음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썼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과 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바짝 차리셔요. 정신. 그리고 잠들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한 분만 가지고 여러분 진격해 나가시면 돼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그날 뵙는 날 여러분들과 제가 다 칭찬받는 사람 되기 바래요. 야, 너는 정말 대단했다. 다른 사람들 다 믿으려고 했는데 그럼 너는 지금 정말 제대로 믿었네. 칭찬 들으셔서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